잘 들리시나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여러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대학생 투자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 결과가 응답자 72%가 해외 주식에 투자 중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중에 86%가 미국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한국 주식은 다 외면하고 미국 주식으로 몰려가고 있대요. 저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나?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쉬워진 접근성 때문이기도 하면서, 또한 한국 기업이 주주인 개인 투자가들을 철저히 무시한 그 결과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SK와 두산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무시한 여러 가지 합병을 진행하다가 크게 반발한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고, 급기야 국회에서는 두산 밥캣 방지법 이런 법이 발의되었어요. 두산 밥캣 방지법. 예. 이렇게 기업이 속칭 오너라고 하는 그 대주주 일가만 위하고 이 개인 투자가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상법 제382조 3항에 있다라고 봅니다. 상법 제382조 3항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하는 건데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서는 뭐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수행한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 하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섬기기만 하면 되니까 이사는 개인 투자가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 그 오너 일가만을 위한 결정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법원에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이러면 바로 소송을 당해서 이사들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대주주 오너 일가를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다 이제 버림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있대요. 그래서 참 악마는 이 디테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첫 전교인 수련회를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수고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좋은 수련회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 잘 마쳤다고 우리가 마음을 탁 놓고 이제 휴가 기간이니까 이제 한번 즐겨볼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호시탐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기회를 엿보는 마귀가 얼씨구나 하고 달려들 것입니다. 수련회는 끝났지만 휴가 기간이지만 아직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해요. 그것도 특별히 디테일한 부분 우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처음에 성벽을 쌓기 시작했을 때 이 산발락과 이 악인들은 온갖 심리전으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괴롭혔죠. 방해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마음을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같은 그 마음의 나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시선을 주님께 집중시키며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어요. 계속해서 산발락과 이 악인들이 게릴라전으로 군사적 위협을 실제적으로 가해왔죠. 역시 이번에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 성 내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귀족과 민장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밭과 집과 심지어 자녀들까지 종으로 빼앗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성벽을 아무리 쌓아봐야 그 성이 하나님 나라가 될 리가
없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다 불러서 먼저 따로 회개시키고 권면하고, 그리고는 온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빼앗았던 밭과 집과 자녀들을 즉시 돌려주게 함으로 이 성 안의 내부의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외부와 내부에 있는 그 마귀의 공격을 계속해서 물리쳤어요. 그리고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서 이제 허물어진 틈을 거의 다 메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이 원수들이 속칭 똥줄이 탔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발악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공격이 느헤미야 한 사람, 공동체의 리더인 느헤미야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다시 들어볼게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이제 급해졌는지 산발럿이 이번에 계획을 세우기로는 이 리더인 느헤미야를 유인해 가지고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 성벽 안에서 계속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하고 있자 거기에 쳐들어가서 이 총독을 암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오노평지라는 한 촌으로 나와라, 거기서 우리가 만나자라는 평화회담을 제안하죠. 이 오노평지라는 곳은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35km,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사마리아 총독인 이 산발랏 입장에서는 이 병사들을 매복시키기 아주 좋은, 그러나 반대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총독 대 총독으로 우리 다시 만나자라는 좋은 화해, 그런 회담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만남, 화해, 평화, 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말 우리 저 북한 놈들이 많이 쓰죠. 예. 그런데 그 실상은 뭐예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뭐라고 불리십니까? 거짓의 아비. 입으로는, 말로는 온갖 좋은 감언이설을 하지만,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포장하고 나타나지만 실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이 감춰진 산발랏의 계략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별것 아닌 게 같게 느껴지고 또 시간 낭비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바로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평소에는 말씀도 잘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다가 큰일이 닥쳐올 때 목사님,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 목자님 막 기도 부탁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씨구나, 얘가 웬일로 날 찾니, 이렇게 잘했다면서 그 기도를 얼른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도 들었잖아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아닙니다. 바벨론을 물리쳐달라는 그 시드기야의 요청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었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 있는 예레미야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죠.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더 늦기 전에 유대의 멸망을 받아들이고 어서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특별히 이 악마의 디테일한 공격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 분별력은 평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막 급하다고, 막 중요하다고 막 목사한테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빌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한테 그렇게 여러 번 조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영적 분별력이 없던 시드기야는 그 모든 말을 듣고 우습게 여기고 거절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여러분 빌릴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길러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런 마귀의 디테일한 공격에도 잘 이겨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느헤미야와 같이 영적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전쟁에서 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가 마귀의 이 디테일한 또 감춰진 이런 공격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3절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역사인지 중요한 일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이 만남을 통해서 예루살렘 신임 총독으로서 내 명예를 높이고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이 사명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곁눈질을 하지 않아요. 왜요? 아직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 무너진 것은 다 채웠지만 아직 성문을 다는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운받아 보신 사람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쭉 프로그램 다운이 되다가 99% 이렇게 탁 다운되었을 때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작동되나요? 안 돼요. 100% 완전히 다 다운되어야 이제 실행이 되잖아요.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문이 완전히 다 달려야 이 성벽이 성벽으로서 도시를 방어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뭐 자식의 명예나 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이나 이런 데 곁눈질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특히 이스라엘의 대단한 사사였던 삼손,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사명을 받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엄청난 힘도 받았어요. 그런데 삼손은 자꾸만 곁눈질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사명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정욕을 채우는 옆길로 자꾸 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죠. 여러분에게 혹시 건강이 있습니까? 혹시 돈과 힘과 풍성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한다면 그 건강이, 돈이, 좋은 관계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귀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루었다고 자꾸 곁눈질하면 삼손과 같이 그 힘이, 그 돈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다시 한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언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 산발랏이 어떻게 합니까? 어이쿠, 이 느헤미야가 내 계략을 알아채 버렸네 하고 포기하고 물러섭니까? 아니죠. 이 양만은 디테일이 있다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마귀의 공격은 한 번, 두 번에 그치지 않았어요. 4번이나 지속되었대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한 번, 두 번 거절했으니까 이만하면 내가 잘했지, 되었다라고 이제 내 명예 좀 챙겨볼까? 내 욕망 좀 챙겨볼까? 이런 선택을 했다면 느헤미야도 삼손처럼 마지막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4번을 다 똑같이 대답하며 물리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언제까지 물리쳐야 할까요? 끝까지. 아닌 건 끝까지 아닌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니라. 한 번, 두 번 아니라 끝까지 결승선에서 상 받을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4번이나 이 시험을 이겨내자 이 집요한 산발랏이 이 마귀는 또 새로운 작전으로 공격해 옵니다. 이번에는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뭐가 쓰여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유대의 왕이 되려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느헤미야가 유대의 왕이 되려 하고 이를 위해서 성벽을 짓고 있다는 이 악의적인 소문을 온 동네 사람 다 보라는 것이죠. 산발랏이 철저하게 고의로 느헤미야에 대한 이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고 고의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요즘에는 이 인터넷의 발달로 얼마나 더 많은 나쁜 소문들이 빠르고 멀리 쉽게 퍼져가는지 몰라요. 이것들 때문에 이 악성 댓글 이런 소문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다가 지금도 심지어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쁜 소문을 내는 것은요, 산발랏이 하는 짓이지요. 마귀의 손과 발이 되는 짓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는 것은 소문을 내는 자, 그 소문을 전하는 자, 소문을 또 듣는 자, 마지막으로 소문의 당사자까지 모두를 해치는 악한 행위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귀의 아주 간악한 술책입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닌 나쁜 소문은 당연히 내서도 안 되고 전하지도 말고 또 듣지도 마세요. 특별히 영적 리더들에 대한 소문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하듯 소문은 교회 공동체를 쓰러뜨리기 위한 마귀의 강력한 무기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오늘 어떻게 대응합니까? 8절을 볼게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 소문 때문에 막 끙끙 앓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속상해하지도 또 깊은 수렁에 우울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내가 말한 바는 없는 일이다. 내가 지어낸 것이라. 느헤미야는 그건 헛소리라고 딱 잘라 말하고 끝내버립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일일이 그 악성 루머에 댓글 달아서 해명하고 거기에 힘을 쏟지 않았어요. 대신 성문을 달아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을 쏟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할 일은 내 명예를 위해서 실체 없는 소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성문을 달아서 성벽을 완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성벽이 완성되면 성문이 달려서 이 제 기능을 하면 악의적인 소문과 그 악인들은 저절로 물리쳐질 것을 알았으니까요. 9절의 말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리고 우리 느헤미야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할 테니 내 손에 힘을 더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또 자기를 속이는 이들, 또 자기를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꾸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말한 바는 없는 일이다. 내가 지어낸 것이다.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말하고 털어버리십시오. 우울해하지도 말고 속상해할 것도 없습니다. 심판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명에 집중합시다. 내가
나의 명예를 위해, 나를 위해 싸우면 주님은 뭐 그래 하며 조금 응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싸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에 싸우실 거예요. 아멘. 4번에 걸친 이 암살 시도와 이어진 악의적인 소문 공격,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자 산발렛은 마지막 발악을 또 하죠. 참 마귀가 집요합니다. 10절, 이후에 므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번에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이 예루살렘 이 내부의 지도자들을 매수합니다. 매수당한 이 선지자 스마야는 느헤미야한테 곧 자객이 와가지고 널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어라. 그렇게 네 생명을 구하라라는 조언을 하죠. 얼핏 들으면 선지자의 참 그럴듯한 느헤미야를 위해주는 말 같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여기에 또 무서운 함정이 있었어요.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만일 제사장 아닌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말대로 자객을 피해서 오늘 성소에 들어갔다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종교 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교주의 말에 넘어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지 몰라요. 또 목사라고 다 좋은 목사입니까? 선지자 스마야 같은 이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데요. 느헤미야와 같이 성도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우셔야 해요. 선지자 스마야가 성소에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다고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목사가 그래도 된다고 했다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핑계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키우셔야 해요. 아멘.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객에게 생명이 위협받을지 모르는 그 급박한 순간에도, 또 선지자의 그럴듯한 말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랬기에 느헤미야는 큰 역사,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이 훨씬 많잖아요. 사울, 그는 왕임에도 전쟁이 촉박해지자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내가 왕이라고 스스로 제사를 지내버리죠. 분명히 제사는 구별된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는데 급하다고 필요하다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죠. 우시아란 왕은요, 그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그는 무려 52년을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는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했다.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들을 그렇게 남겼다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합니다. 그렇게 하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살게 되고 또 죽은 후에도 나병 환자라고 해서 그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저 옆에 따로 묻혀야 됐어요. 인간의 눈에 별거 아닌 것처럼 작게 보이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사울도 우시아도 그로 인해 큰 화를 당하게 되었죠. 디테일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방심하지 않았고 끝까지 사명에 집중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의 공격이 어느 때보다 참 심하고 강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공격이 너무도 거세다 보니까 이미 많은 한국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님들이 필요해요. 조금 이루었다고 자만하고 방심하다 넘어지지 말고 작은 명예와 쾌락에 한눈 팔다 넘어지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생명교회가 무너진 교회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다시 세우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전이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